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종교 개혁의 구호 중 하나가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라틴어로는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질이 살아 있습니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본질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보다 돈, 권력,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합니다. 교회만은 정직해야지. 교회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런데 세상 속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준비된 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함과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듯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교회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을 때 가고 싶은 목장, 누구와도 함께하고 싶은 목장이 될 것입니다. 목장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따뜻한 목장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목장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사랑으로 준비된 목장 모임을 하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늘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슬기로움이란 내용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내용이 준비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 또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이 말하는 슬기로움이란 신중함,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 한 선수가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어느 신문 기사를 보고 그 기사 내용만을 가지고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좀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예, 그런 기사가 뜨자 함부로 말한 그 선수가 앞으로는 사려 깊게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팩트인지 따져보고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슬기이고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사려 깊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본질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을 닮아갈 때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목장을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1 제자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하면 베드로가 겪은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 보겠다고 발을 내딛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몇 걸음 걷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의 의심이 헬라어로는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뜻은 연약한 믿음에서 오는 주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또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제자가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왔다는 것은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 맺어 나가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가까이 오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그 자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 밖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이웃, 친구들을 목장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목장이 따뜻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은 처음부터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권세, 생명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폭풍아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이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즉시 그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가장 큰 명령이라고도 하고 아주 위대한 위임이라고도 합니다. 명령이란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임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맡긴다,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걸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길만 할까요? 자격이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명령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떠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맡기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신 것처럼 사랑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부족해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19절 20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 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마리아도 있었고 또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 즉시로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이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성도를 모은 데 있지 않고 흩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 안에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모임과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짐의 두 국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적으로 공급받고 실제 훈련을 하면서 자라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은 강력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의 괴계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성도에게 영적 전투는 숙명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저력은 교회에 모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신 거죠.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캠퍼스 또 각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차량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분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물론 교회에 가는 성도님들도 있겠죠. 근데 그 수많은 그런 차량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려고 접촉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다른 말들은 잘 들으면서 막상 예수님, 복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돌립니다. 아직 뭔가 불편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서 전하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이 있는데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더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는 교회 한번 오세요 말하기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가가는 게 지혜일까요? 만남이 어렵다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사역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또는 섬김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제자 삼으라의 원뜻은 제자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제자 만드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영접 모임에 참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세례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섬김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본인이 전도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감격적인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세례는 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고 세례받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한 영혼이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영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배, 목장 모임, 또 상공부를 통해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례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서 지키라는 것은 먼저는 가르치는 자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삶이 받쳐지도 않으면서 전하기만 하고 있지 않는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면서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하시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가르쳤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먼저 살아보고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교회의 네 기둥 가운데 하나가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즉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초신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보고 배우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는 목원들이 목자, 목녀의 섬김을 보고 배웁니다. 실제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자, 목녀를 따라서 섬기는 목원들을 보게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께서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가르치는 양육이 이루어질 때에 참된 제자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완성, 종결을 뜻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항상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볼 때 예수님은 처음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구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뜻은 보호와 인도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인생을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신앙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안 좋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50보 100보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닭이 울 때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 문제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지상명령, 대위임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말씀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상 명령이란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전도는 모든 일 중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긴급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의 첫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푹 치면서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 전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사명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복음을 전파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것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로서의 의무가 많지만 친구 되는 의무는, 첫째 되는 의무는 친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찬양대와 찬양단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결국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실에서 영상 음향기기로 섬기시는 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만약에 이 음향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뒤에까지
제 소리가 전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음향 또 영상 시스템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방송시에서 섬겨주시는 것 또한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자 목녀로 섬기는 것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첫째 사명,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긴급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기가 되었는데도 추수를 하지 않으면 봄부터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농사가 다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서 영혼을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오늘,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영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탈무드의 말이 나옵니다. 신들러가 구해낸 유대인은 1100명이나 됩니다. 신들러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흐느낍니다. 왜 이 차를 팔지 않았을까? 10명은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핀을 팔지 않았을까? 2명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흐느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자 최후의 유언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애쓰면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대위임 명령 앞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자리임을 믿고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